인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무너질 때 그 사회, 그 가정, 그 국가 다 같이 망해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오늘 보세요. 이사야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다 주관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못돼 먹고 못된 놈이 더 잘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가는데 늘 손해만 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박국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이 세상에 있어온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럼 정말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망한다. 다 없어진다.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건 악하고 못된 것들은 다 없어지고 파멸하고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못돼 먹고 잘못된 것들이 더 잘 살고 나를 타고 누르고, 여기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이 세상은 올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악한 것들이 에워싸서 해먹으려고 하는 그때가, 세계가 망해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전에 중국, 러시아, 평양 정말 교회가 번성하고 융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난 같은 건 거기 상대도 못할 정도로, 이북은 유대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은 말씀이 성황했던 것이요, 많이 하나님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는 교회도 다 멸절됐고, 교회가 멸절되면서 그 사회도 멸절되고, 사회도 멸절되고 세계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요즘은 그 이름을 날린 건 악의 축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인간들이 쟤네들 바벨탑을 쌓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점점 끌고 가도 거기에 들어가봤자 아무 영적인 액기스 없어. 거기 들어가면 졸기만 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신경질만 나고, 서로서로 쌍질만 하고, 내가 높으니 내가 높으냐고, 돈은 어디다 쓰는지 간섭이나 하고, 목회자는 돈만 많이 벌어 저만 자꾸 돈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면 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십시오. 그게 다 박살박살 다 버리세요. 그럼 국가가 마찬가지야. 이 땅에 얼마나 번성된 국가가 있었습니까? 히라,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그 시대를 최고의 국가들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뿐이야. 그런 집단과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그러냐? 왜 교회가 잘못되면 사회도 망하고, 교회가 폐허가 되면 왜 사회도 가정도 그 나라도 다 폐허가 되느냐? 교회는 온 우주에서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에도 직통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하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돌아서서 교회 나가고 신앙 저버리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자,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 끌어안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 시대에 우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과 같아서 둘로 쪼개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서 그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아래는 유대 땅이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한 10대 1쯤 돼서 영토도 크고 사람도 더 많아요. 위에가. 아래는 더 적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있는 것이 남유다였어요. 근데 이쪽이 다 망해버렸는데 얼마나 폐역하고 타락되고 잘못되는지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망했는데 그걸 보면 지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도 없어. 더 사치하고 더 타락하고 더 요란하고 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상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나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프게 하고, 그것도 딴 것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내 새끼가 죽어라 온갖 애매불며 기르고. 호세아 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르셨는데 기껏 하는 일이라는 걸 좀 먹고 살게 되니까 날 우상숭배 딴짓하러 가. 무슨 정 보러 댕기고 무슨 풍수지리 보러 댕기고 뭐 보러 댕기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독하고 교회마다 타락되고 정말 이렇게 악독한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시고 대답도 안 해주십니까? 우리 교회 큰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이런 기도에 왜 그렇게 대답도 안 하십니까? 하는 하박국의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속상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벼락을 치시든지 하여간 회개를 하게 하시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내려왔어. 질문은 1장 1절에서 4절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보면 5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와요. 기가 막혀 까무러칠 얘기예요.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다 멸망해.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벨론, 너네보다 곱하기 100배는 더 악한 갈대아인, 그럼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 손에 너들 다 붙였어. 너들은 그들에게 사정없이 잡혀가서 물고기처럼, 곤충처럼 물고기를 낚시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오늘 다 나와. 물고기처럼 사람을 물고기처럼 낚아서 너를 깨서 포로로 데려갈 것이야. 여기하고 다 낚시같이 해서 너희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물고기같이 그렇게 잡아갈 것이야. 곤충, 개미가 1000마리 죽어도 우리 눈에는 깜짝합니까? 곤충처럼, 짐승처럼, 물고기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다 낚시로 깨워서 그렇게 다 끌고 갈 것이야. 예루살렘은 다 회파하고 그때 예배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돼. 아니, 대답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런 대답은 정말 꿈에도, 아니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께가 언제나 되어 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언제만 하오리까 언제나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20몇 년간 부흥을 구했는데 하나님, 우린 언제 부흥은커녕 정말 맨날 교회나 빠지고 딴짓이 나고 돌아다니니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내치르라. 너희들 물고기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그 악당들에게 다 잡혀가게 하리라. 바벨론, 그들은 사납고 그들은 빠르고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건 악당들이지 인간이 아니야. 살인을 청복같이 하는 것이 바벨론이야. 성경에 여기 다 나와요. 어떤 인간들에게 하나님 내주셨는가 뭐라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한국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에레미야 보내고 스바냐 보내고 계속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회개는커녕 점점 못된 짓만 해. 불의해. 사람들이 우선 불의할 때 보통 어떤 불의들을 하는지들, 우선 남들 돈을 맘대로 떼먹어. 마냥 남의 돈 떼먹어서 빨리 가서 갚으세요. 불의하게 남의 건 막 착취해. 뭘 하나 팔면은 그걸 2배, 3배 부풀려서 팔아먹어. 거짓말로 팔아먹어.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불의하면요, 이성관계도 항상 불의해요.
남자 여자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씩 있어. 몇 개씩 있는 것도 모자라서 유다 백성들이 점점 더 나쁜 데로 가. 돈에 대해서 불의하고, 이성관계에 대해서 불의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의하고, 불의해야 돼. 계속 손잡으면서 회개하라 이랬는데도 말 안 듣면 어떻게 돼? 자식 끝내 말 안 듣고 뭐하면 어때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경찰서에 가서 지 아들 넘겨주고 말았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세요. 그 넘겼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이 악한 세력에 넘어갈 때, 믿는 자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해서 다 멸망시켜.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 회개를 위해서 잠깐 남겨주는 것이야. 다시 돌이켜서, 그럼 어떻게 돼? 포로로 잡혀가고 돈 있는 거 다 잃어먹고 아무것도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 의지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우리가 말씀 두 마디에 뭐 변화한다거나, 우리가 뭐 제작 공부, 무슨 제작 공부 잘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뭐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아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지 않아. 우리를 스스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셔서, 내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 몇 번 오래 해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는 시간인 줄 알면 돼. 하나님 나를 건드리시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내가 했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치가 떨리는 하게 되면서 드디어 싸움이 시작해. 옛사람이 나와 새로운 사람이 내가 싸움이 막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심각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꿈에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요만한 죄도 방법이 없으셔서 그 사랑을 너무, 당신 아들 보내서 십자가 깡깡 먹여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심각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말 그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을 곱하기 100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응?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두 번째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느냐, 2장 1절에서 그 전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아니 그 악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하심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더니, 너보다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죄악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 뭐 어디 무슨 알지도 못하는 깡패들한테 넘긴다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그저 수시로 뒤져봐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금방 주시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대답을 척척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주로 예수를 처음 믿으면 금방금방 응답하세요. 그런데 좀 오래 믿고 가면 한참 뜸들이세요. 왜냐하면 귀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지만 인간은 18이 돼야 성인에 이르러요. 그리고도 무슨 성인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암만 그래도 나이가 좀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금방금방 답 안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일부터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건 다 망해, 다 없어져. 악한 것을 보통으로 하는 거 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도 진짜 드리고 세상을 살아도 진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살아도 진짜 하나님과 연관해서, 에녹은 오죽하면 그냥 내려가셔서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너는 내가 이제 묵시를 줄 것이야, 계시를 줄 것이야, 말씀을 줄 것이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금방 바람에 날려가 종이장 같은 데 기록하면 안 돼. 단단한 판에다가, 절대로 아주 단단한 판에, 세상에 다 멸하고 없어져도 절대 이것만 없어지지 않은 판에다가 새겨라. 무슨 말이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만들어라. 또 하시는 말씀, 유다 용서 없어, 나 용서 안 해. 그 대신 내가 말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 말이 아니에요. 3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묵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오늘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성도의 고통은 끝이 있다는 말이야.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어. 정한 때가 있어. 한참 속삭일 때도 정한 때가 있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속삭일 때는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가 있어. 근데 그 종말을 속히 오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가지고 1분 1초도 더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있어. 정확히 정하실 때 오시는 것이야. 그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울고불고 별짓다 해도 그 정한 때는 못 면해. 정한 때가 되기까지. 그러나 그 정한 때가 있다니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말 내가 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아이고 참, 영악게 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그러는지 알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러는 자들이 날뛸 때가 있어. 그러나 종말이 속히 와.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들과 다 종말이 속히 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까불어. 이럴 것이야. 반드시 이르러. 너희들이 너무나 고생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남편 속삭이고 마누라 속삭이고 아이 속삭일 때도 정한 때가 있어. 그 종말이 속히 와. 그 종말이 그럼 나쁘게 끝나냐? 아니, 여기 뭐라 그랬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성도의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 많이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말이야. 끝이 있다는 말이야. 유다 것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지만 반드시 저들은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 종말을 들어라. 자, 4절에 뭐라 그랬냐?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박국의 핵심 절입니다. 초반절은 뭐라 그랬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교만한 절도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처럼 넌 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세상 뭐 이걸로 다 끝이다, 이런 교만하다는 말은요 지 생각엔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 안 듣는다는 얘기야. 교만은 저만제일이라는 거야. 교만은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지 생각, 지 느낌, 다 그게 다 제일이라 그래. 그것이 교만이야.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많이 짓고 마치 유배 생활에도 쫓겨와 있어도 의인이라는 건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첫째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세상에서 생명 있게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뭐냐? 이게 기록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야. 첫째는 그것이야. 둘째는 그 믿음을 따라 실제로 행하고 사는 것을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말이야. 입으로만 하고 행함이 안 따르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오늘 자 종말이 속히 오겠고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이것이 뭐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서 믿고가 아니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냥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약속하셨으니까 종말에 속히 이르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나를 다 거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다 못해도 하려고 몸부림치면 돼. 그냥 몸부림치고 가면 돼. 의인은 큰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판을 크게 해서 딱 붙여놓고 했을 때에 결국 유대 다 망했어요. 폐허가 됐어. 다 폐허가 됐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오직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폐허 위에 영원히 살아서 이후에 온 우리 같은 교회, 이 교회들이 침체되고 가정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교회마다 영성을 잃고 침체에 빠졌을 때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전부를 걸고 살아서 그 말씀은 영원히 남았어. 다 없어지고 다 폐허가 된 후에 남아있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남았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녁에 하는 최고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불안 걱정 많고 뭐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셨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 하나님께 맡기세요. 알았죠?